카일 알드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재미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요새 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팬이라고 하면 우리는 팬이라고 하는데 아주 어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팬이 많고 또 연예인이 나타나면 또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가서 같이 가서 뭐 발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런데 팬이냐 제자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인 줄 알아서나 예수의 팬일 경우가 많아요. 예수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정도와요. 그런 식의 지성적 교인이 또 형식적인 교인도 많이 있다는 것이옵시다. 열광은 있으나 그 속에 헌신이 없어요. 요란하게 환영한다고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려는 사람은 열정뿐이고 이건 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요새 현대에 특별히 이 퍼포먼스 때문에 모든 것이 구경이래요. 구경 문화에 빠졌어요. 하나도 진실한 게 없어요. 거기에 내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그저 환호하고 떠들고 즐기고 이렇게 축제적인 이러한 열광뿐인 그것. 이건 팬이지 제자는 아니지요. 또 하나는 지식을 친밀로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뭐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뭐 많이 알아요. 아니, 제가 언제 한번 어느 교회에 저녁 예배 설교하러 갔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선발 해가지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4사람을 만들었는데 4사람 중에 이제 1, 2, 3등을 만드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에요. 절대로 저 뒤에 앉았다가 채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1등, 2등, 3등을 정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걸 봤는데요. 성경 암송하는데 빌립보 1장에서 4장까지 다 외우는 겁니다. 참 잘 외우더만요. 눈 질끈 감고 나서 숨도 안 쉬고 4장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참 그 기억력 기가 막힌. 저거 반만 날 줘도 좋겠다.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잘 외워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내가 귀중한 경험을 해서요. 1등 한 사람에게 내가 상을 줬거든요. 박수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조용해요. 2등을 상을 주니까 박수 쳐요. 3등도 박수 쳐요. 그것이 알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예 마친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 목사님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거 웬일이세요? 왜 저 1등 한 사람 상 줄 때 박수를 안 쳤죠? 그랬더니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여집사님은요, 일본말로 할까요? 일본말로요, 갱가돌이래요. 투개래요, 투개. 아주 싸움꾼이래요. 그냥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와 싸우고 교회 와서도 좌충우돌이 말이 많고 싸움꾼이래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잘 외운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성경 암송대회 안 합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이 사람이 행동이 없어요.
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 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전에는 사실 성경 통독회, 성경 암송 이런 거 좀 했었습니다. 아마 그 후로부터 제가 이건 아니다. 한 절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한 장을 읽어도 묵상으로 읽어야지. 말씀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지. 이걸 하나의 지식으로, 성경 지식이 곧 신앙은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것. 항상 말로 다 해요. 말로 봉사하고 말로 세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말이 도대체 많아요. 이거 문제옵시다. 글쎄요, 말 많다고 하지만 어제 내가 경험한 것인데요. 제가 일본을 갔다가 어제 저녁에 아침에 돌아오는데 제가 탄 의자 바로 앞에 의자에 일본 여자 두 사람이 탔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아봐라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기도하며 참았습니다. 조용하라고 그러고 싶지만은 혹은 심지어 거기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라도 부탁을 해서 이거 좀 말려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어디까지 참나 보자. 1시간 반 동안을. 참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여자와 안 사는 걸 감사합니다. 되게 말만 돼요, 정말. 1시간 반 내내 숨도 안 쉬고 말을 해요. 이러지. 여러분, 이 말 많은 사람 이거 문제올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생각은 없어요. 생각은 있는데 행동은 없어.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생각해도 역사적이고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어서 변화된다고 하지만은 대개 보면 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저 마지막 죽을 때 변화되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변화 안 되고 있다가 죽을 때 가서 싹 달라지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역시 크게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 달라지는 거 어렵습니다요.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사람이 변화된 건데 중생하는데 제대로 중생한 사람은 사도 바울 하나뿐이다. 정말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수와 함께 변화된 사람, 완전히 변화된 180도.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합니다. 일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주 확 달라지는 사건이에요. 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수도 생활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니?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남의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은사로 주시겠지만 진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있고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이요. 자기가 아는 바에 대해서 진실해요. 적어도 자기가 아는 바에 대해서는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더 읽다 보면 끝에 가서 이런 말이 있어요.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건 어떤 그릇이냐 이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적어도 자기 아는 바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확신에 대해서는 행동적인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왜? 저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무슨 손해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율법에 충실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율법주의에 충실하고 보니까 그 시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죽어야 된대요. 그냥 학술로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돌을 들어 쳐서 스데반을 죽여.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것이 율법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는 바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될 줄 알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거 알면서도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가능이 없어요. 아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옳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어나는 거지. 다른 변명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충성이 진실이에요. 피스티스.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궁휼히 여기셨다. 그 다음에 나에게 알게 해주었다. 계시로, 말씀으로, 아니 만남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만남으로 알게 해주었다. 그 다음 베이스는 또 아는데 충실했어요. 그게 바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잘못될 수는 있어도 알고 잘못되진 않아.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몰라도 모르고 알아도 모르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바로 어려운 점이에요. 뭘 배웠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못하는 거거든요. 우스운 얘기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사방에 어디 가나 꼭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아마 운동은 얼마나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운동하는 게 없거든요. 제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 하도 집요하게 물으니까요. 이번에도 일본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글쎄 대답할 게 별로 없는데 정말 물으면 내가 대답을 하긴 하겠지만 실천하지는 못할 거리요. 그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글쎄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줄넘기를 150번을 하고요. 꼭 찬물로 목욕합니다. 저는 얼굴이고 밥이고 온몸에 더운 물이란 전혀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럼 왜 물어봤어? 실천도 못할 걸 알았으면 해야지. 듣고도 그만, 모르고도 그만, 알고도 그만. 이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아는 대로 살았어요. 아는 대로 행했어요. 거기다가 운명을 걸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요. 그는 아는 대로 믿었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데 따라서 토탈 커미트먼트, 완전히 헌신했어요. 이게 바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 사건은 참 묘하죠.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묵상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명상하고 된 게 아니라고요. 수도 생활에서 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이 만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만남에 따라서 일생이 달라지잖아요. 그 중에 제일이 마누라 만난 거죠. 이거 잘못 만나면 운명이 곤두박질합니다. 이거. 저도 그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일생 망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만남이라는 거.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그때 그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끝났죠. 운명이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유명한 조지 메이드의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Significant Others라고요. 아주 의미가 많은 그런 타인을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준 사람 중요해요. 아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 속에 내 운명이 있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직접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울을 만난 거죠.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아니 모름지기 다메섹까지 도망가 있는 비란 간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체포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극악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메섹코스라는 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니까 문제가 없고 비행기 타고 가지만은요, 옛날로 보면은요 일주일 가야 된대요. 낮에는 가다가 밤에는 자고 또 가고 가면 일주일 가. 아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면 몰라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악종이에요. 아주 악종. 이런 사람이 다메섹까지 가서 거의 갔는데 하늘에부터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본문에 참 기가 막힌 장면이세요. 주여 누십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주여 누십니까? 알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냥 화끈해가지고 오 주여 할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냉정한 사람이에요. 주여 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핍박했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요. 이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것.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리고 그를 강제로 부르십니다. 바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내게 할 말이 있다. 너를 얻으러 가. 내게 할 말을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다. 가봐라입니다. 참 전권적이고 강권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할 말 틈을 주지 않았어요. 생각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착착 진행이 됩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내게 할 말을 할 사람이 있느니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갑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알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걸.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이제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이니시에이티브, 주도적 역사가 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 선택에 응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수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예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 유명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선택받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이론의 세계가 아닙니다. 감정의 세계도 아닙니다. 만남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만남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사도 바울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선택해서 자원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원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행동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딱 잡아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원수를 제자 만드는 겁니다. 원수를 친구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더라. 이거 나는 그 우리나라 정치 볼 때 좀 너무 그릇이 좀 적다고, 그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진정으로 정치라는 게 뭐냐? 잘하는 정치라는 것은 원수를 친구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정치 아니겠느냐? 그게 위대한 사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링컨을 아주 좋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스탠드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이 스탠드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니? 꼬레라를 보려거든 동물원에 가지 말고 아브라함 링컨 가서 만나면 된다. 아주 꼬레라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다녔어요. 비난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스탠트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한 다음에 그 장례식에 스탠리가 가서 거기서 조사를 하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친구 만들고 원수를 제자 만들고 원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를 전파하라. 내가 이룬 복음을 전파하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야. 예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사도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체험의 세계입니다. 만남의 세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 자기의 지식이 확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잡한 지식을 가지고 삽니다. 끝없는 많은 정보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생각합시다. 체험입니다.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조그마한 책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의 그 얘기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3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무엇도 마음에 안 들다가 큰 병이 걸렸어요. 이제 3개월 후에 죽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언을 받고, 그리고 딱 앉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여기서 그는 귀중한 말을 합니다. 한평생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중요한 사건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이론에서 이론으로 거기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그 지적인 인간을 변화시킨 것은 만남이요, 만남이라는 사건입니다. 확 돌려놓을 때 그는 주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뒤늦게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예외 없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 사람의 가정에 태어난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있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